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해주신 시온 찬양대 엘림 실레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는 성경 읽어진에서 말한 두 가지 성경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가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누가 진짜 왕인가? 성경은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왕이다. 또 내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진짜 왕은 나다. 계속 그걸 말씀하십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만 잘 나가는 것 같고 조금만 인정받는 것 같으면 내가 왕이다. 막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고쳐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요. 와 높여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타락한 본성은 자꾸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관점은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하나님 먼저 아담의 큰아들 가인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시려고 했죠. 당연히 장자 중심이니까. 그러나 가인이 동생도 죽이고, 그것도 내가 왕이니까 동생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자기들이 왕이 되고 성을 쌓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안 되겠다. 딱 역사에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다른 계열을 나타나게 하시는데 셋이라는 그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셋 계열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셋 계열. 가인 계열은 뭐냐? 내가 왕이다 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셋 계열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이다 하면 하나님 지워버리세요. 너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너희들은 구별되어 살아가라. 계속 그걸 얘기하셔요. 다 같이 하면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성도라는 말은 집사 전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다 성도예요.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게 성도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섞이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영월에 있을 때 그 학생들 데리고 일본에 단기 선거를 몇 번 갔었어요. 근데 일본의 기독교인이 0.3%라고 하더라고요. 0.3%.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돼요. 0.3명이니까. 3%니까. 신사가 49%, 불교가 45%. 0.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하는 말이 저 0.3%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구별되어 살아가는지,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로 가보니까 그 0.3%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에 있는 그때 20% 막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진실하고 더 진짜 같다.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일본의 0.3%와 한국의 10% 20% 되는 분들 중에 숫자는 한국이 퍼센트가 많지만 천국에는 누가 많을까 그러더라고. 천국에는 그 0.3%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들은 아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도 교토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이 친구도 한 8년 이상 지금 선교사로 있는데 그 친구도 아예 그 구별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느끼게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이지 말고, 그렇다라고 뭐 세상에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섞이지 말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해요. 하나님은 대초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세상과 섞이지 말라라는 건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주님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한 발짝 더 나가라. 다 같이 하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무슨 힘으로 막 다 때려 부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만 딱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요. 제가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하러 올 때 아주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불이 앞에 있어. 다른 데는 보통 뒤에서 켜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때는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근데 와서 불을 딱 켜면 환해지지.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돼요. 그 빛이 딱 비춰졌을 때 어둠은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빛날 때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물러가게 되는 것이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사회적인 성화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사회 속에 살아가되 거기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시대 영국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는 있었어요. 물질적인 풍요는 있었지만 도박 중독, 술 중독, 이런 문화였어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사회적인 성화를 외친 거예요. 너희들이 사회에 살면서 빛이 되라. 도박을 물리치고 술을 물리치고, 그래서 너희들이 빛이 돼야 된다. 그걸 엄청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그런 감리교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영국 사회가 정말 빛으로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둠들이 사라지고 술 문화가 사라지고, 이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수도원 들어가고 자연인 돼야지 하고 산에 들어가고 나 혼자 산다고 어디 들어가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 됐어요. 감리교의 어떤 목사님 은퇴하시고 폐쇄 수도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충주에서 그 수도원을 만드셨어요. 폐쇄 수도원. 우리 마지막 때는 여기 다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성도들이 그 말 듣고 막 따라가서 들어갔어요.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죽어서도 못 나와. 죽어서도 거기 묻혀야 된다. 폐쇄 수도원이야, 폐쇄. 얼마나 그걸 막 신문에 내고 하셨는지.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 아니, 다 거기 들어가면 세상엔 누가 살아? 안 믿는 자들만 막 더 득실거리게 되고 그러면은 더 어둠은 짙어질 텐데.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역시 웨슬리를 공부하니까 웨슬리도 그런 말 하더라고. 믿는 자들이 산에 들어가고 기도원 들어가고 수도원 들어가 사는 건 아니다. 잠깐 기도하러 가는 건 오케이. 그러나 우리는 사회 속에 살아야 된다. 사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 그게 어둠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다. 바라긴 우리 성도들은 어둠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 빛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 1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이런 말에 딱 덮어두고 그 빛을 말 안에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 빛을 등경 위에 둔다. 등경. 사람들에게 비추도록. 너희들은 빛이다라는 거. 너희 빛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비춰라라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너희들은 세상에 있어라. 그리고 빛을 비춰라. 가정에 비추고 직장에 빛을 비춰라. 여러분 빛을 잘 비추고 계셔요? 여러분 가정에 비치십니까? 대답들을 못하시네. 직장에 비치세요? 빛이 돼야 돼요. 나로 하여금 가정이 어둠이 사라지고 이렇게 빛으로 빛나는 거예요. 또 직장에 어둠이 사라지고 나로 인해서 문화가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은 진짜 소수였어요. 뭐 일본 0.3% 뭐 이 정도 될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을 밝혀버렸어요. 0.3%가 말 그대로 밝힌 거예요. 오늘이 3.1절이지요. 그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 낭독에 33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5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50%가. 민족운동에 독립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섰고 병원, 뭐 학교, 정치 모든 분야의 기독교인들이 그 0.3% 뭐 몇 프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빛을 비춰버렸어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저들을 나타나면 자기들이 어둠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어우 저것들은 예수쟁이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으면 이 사람들은 피해갔대요. 그리고 저들하고는 뭐 나쁜 걸 계획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우 저 예수쟁이들은 독해. 아우 저들은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빛이었어요.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발전하고 민주화되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많아요. 곳곳에 교회도 많아. 그러나 빛으로 비추고 있는가? 오히려 사회에서 지탄받고 언론에서 지탄받고 욕먹고 그러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우리가 아유 그럼 끝났어. 또 그럴 것도 아니에요. 우리라도 빛을 비춰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정선 세일교회를 방문하는데 정말 그 교회야말로 그 정설이 나는 곳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은 전도사 때 처음에 정선에 가서 무슨 일부터 했느냐? 카지노 앞에서 예배 드렸어요. 카지노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 도박을 걱정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카지노 이게 말이 되고 카지노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여기 가면 중독됩니다. 막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을 막 내쫓고 싶어도 이걸 못 하는 거야. 이건 또 목회자들이고 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여기 가면 안 돼요. 여기 가면 폐가망신 당합니다. 막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절을 사게 했잖아요. 그것도 뭐 뺏은 게 아니야. 그냥 정당하게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절이 없어지고 거기다 이제 교회가 세워가고 있고, 그 옆으로 민둥산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불경 소리를 듣고 가다가 지금은 찬송 소리를 듣는데요. 야, 그 교회야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한 분이 그냥 정선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도 역사가 80년 되고 뭐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그런 빛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가 오늘 오후에 행복전도대 발대식을 하고 이제 수요일부터 전도를 나가요. 전도를 나가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이건 중요한 의미예요. 뭐냐? 우리가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하러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막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교회들마다 전도하다가 포기해요. 1, 2년 하다 안 돼. 왜? 들어가는 돈은 많아. 전도지 들어가지, 물품 들어가지. 그런데 전도된 열매는 없어. 그러니까 하다가 포기해요. 에이, 이건 해봐야 소용없다 이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열매가 있든 없든 땅을 밟고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을 밟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노란 조끼 딱 입고 밟는 거예요. 밟으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세상은 내가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 땅 따먹기예요. 땅 따먹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정복할 것이냐 정복당할 거냐. 여러분, 정복하고 싶어요? 정복당하고 싶어요? 정복하고 싶어요? 정복당하고 싶어요? 해야죠. 당연히. 어둠에 정복당하면 안 되죠. 가정에 여러분이 얼마 전에도 이렇게 신방 갔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집안에 제사가 없어졌어요. 기뻐하더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참, 이런 게 얼마나 우리의 많은 어려움이었었어요. 그것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정복해 가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꼭 뭐 영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마찬가지. 예를 들어 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에 정복당해요. 돈에 정복. 돈 때문에 사람 막 죽이잖아요. 돈에 정복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돈에 정복당해라, 돈에 다스림 당해라 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하면 돈을 정복해라, 돈을 다스려라. 돈에 정복당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돈도 많아. 그런데 쓸 줄을 몰라. 이게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정복이 돼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쓸 줄을 알아. 그 돈을 딱딱 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내가 정복당할 것이냐 정복할 것이냐 계속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쓸 수 있을 때 딱딱 쓰는 거예요. 밥 살 상황이 될 때 딱딱 사는 거야. 내 주머니에 돈은 많은데 밥 한 끼도 못 사. 그러면 그거는 다 정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딱딱 쓸 수 있는 거. 구제할 때 딱딱 구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또 원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어성경 일거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 또한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 이제 요즘은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온 분, 북한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자기가 대한민국 가서 깜짝 놀랬대. 북한은 그렇게 말했대. 저 남한은 뭐 개 같은 나라라고 했다나, 뭐 개 같은 민족이라고 했다나.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보니까 개가 유모차 타고 다니더래. 개 잘 사는데 그랬대. 그럼 북한은 뭐냐? 개보다 못한 나라다 막. 자, 개도 참 막 유모차 태우고 아주 막 좀 더 지나면 개도 우상이 되기 쉽겠더라고. 이것에 오히려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짐승이든 새든 모든 육축에 기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것에 정복당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교회를 못 왔대. 왜 못 왔냐니까 우리 개가 혼자 있어서 교회를 못 갔대. 이거는 좀 이게 지금 뭐가 바뀌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랑의 질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광물이 맨 마지막이에요. 요 사랑의 질서가 있다. 근데 우리는 광물, 돈이 제일 위에가 있어. 하나님보다 더 위에가 있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식물, 동물이 또 위에가 있어. 사랑의 질서가 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7, 28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말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안타까운 게 아담 이후 사람들은 세상에 정복당했어요. 세상의 문화에 정복당해 버렸어요. 세상 문화에 다스림 당하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둠의 영에 다스림을 받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둠의 영에 정복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창세기 6장 6절 7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루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정복당할 때 한탄하셔요. 세상에 다스림 당할 때 한탄하셔요. 어떤 세상 문화에 정복당할 때 한탄하셔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도 절대 너희들 정복당하지 마라. 정신 바짝 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12절 13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세상과 섞이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상과 섞이지 말라가 소극적 표현이라면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영적인 세계는 분명합니다.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 내가 다스릴 것인가 다스림을 당할 것인가. 복음의 빛으로 사랑으로 직장을 들어갔어요. 막 술 문화야, 어둠의 문화야, 막 타락 문화야. 이걸 바꿀 수 있어야지. 쉽지 않겠지만 내가 그곳에 갔다면 내가 그 직장의 선교사다라는 마음으로 바꿔가야 돼. 기도하면서 내가 정복당할 거냐 정복할 것이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어둠이 많아. 집안에 어둠들이 많으면 내가 거기에 정복당할 거냐 아니면 정복할 거냐.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라기를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우뚝 서서 이 지역을 다 빛내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많이 나오셔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정복하리라, 다스리리라. 막 우상의 깃발들이 막 꽂혀 있는 것만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우상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지역을 밝힐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의 모든 세계는 정복당할 것인가 정복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않는 소극적인 것에서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이, 우리 가정이, 직장이 빛으로 환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나라, 민족,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